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와 은 10문화 비유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을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 이렇게 같이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누가복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그렇게 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차이는 뭔가, 두 말씀에 같은 내용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더 정확한 단어가 있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보았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은 여러분 잘 아셨으리라 보는데요. 자,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문화 비유에서는 한 문화 받은 자가 첫째는 10문화를 남기고 둘째는 5문화를 남겼다는 얘기하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긴 의미에서 살펴보았죠. 자,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열이라는 율법을 하나로 진리로 그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율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자가 하나라는 율법을 가지고 열이라고 하는 온전한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건 완전한 진리,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진리가 함께 있는 것으로 율법으로 진리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10꼴이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권세만 차지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10꼴이 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권세만 차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건 위에 있는 10꼴이 드는 권세만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열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세를 받았다고 했죠. 그 물세를 받고 지금 광야에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포이에오, 아사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서 이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뜻하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이것을 깨우쳐 알게 하였다. 그래서 5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5문화로 창조된 것,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5마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깨달은 5마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완성된 거다. 그래서 5꼴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권세란 단어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5성읍이 되었다. 그냥 완성이다. 이걸 세례로 보면 불세례, 성령세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남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가 인자가 5달란트를 남긴 것은 5과 5이 합해서 다시 10이 되는 형국이에요. 자, 이건 뒤에 5인 진리가 앞에 5인 율법으로 다시 회복되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10이 안 나오는데 10이 어디 나온다고 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의 10이 그렇게 달란트 비유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거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열처녀라고 했어요. 열이라고 했는데 왜 앞에 5과 뒤에 5으로 나눠지냐 그렇게 얘기했죠. 앞에 5 처녀는 말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5 처녀는 말씀,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뒤에 있는 말씀으로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율법과 진리가 같이 있는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죠. 둘은 뭡니까? 듀오, 짝, 히브리어로 샤나임.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암수 한 쌍씩 올 때 그 샤나임, 하나가 된 거죠. 연합되었어요. 둘인데 짝이 되었으니까 쌍이죠. 하나로 연합된 거. 그러면 그게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 그 말씀을 꼭 옆에다 놓고 보시면서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0절과 마태복음에서는 25절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20절에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또 하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했죠. 우리 본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열이라는 온전함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열을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요? 진리의 하나로 보지 못하고 율법의 하나로 가지고 있는 종으로서의 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처음 받은 것이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문화는 자, 열이라는 율법을 하나로 진리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 그 진리를 가지고 그걸 장사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수건에 싸서 그대로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냥 율법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 똑같죠. 한 달란트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었습니까? 한 문화나 한 달란트는 똑같은 의미인데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상의 하나로 오신 뭐라고 했습니까? 독생자. 모노게네스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뭐라고요? 깨달은 5마디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로 온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 안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그 하나를 땅속에 감추어 뒀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고요. 오늘부터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볼 텐데 성경은 본문 볼수록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매번 갖습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를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수건에 쌌다고 했죠. 달란트에서는 그걸 땅속에 감춰뒀다고 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왜 수건에 쌓아뒀을까 하는 거죠. 하필이면 왜 수건에 쌓아뒀을까? 수건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진리를 수건으로 쌓아두면 그러면 진리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수건이 수다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왜 이것을 굳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느냐면 성경의 수건이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수건, 수다리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슨 의미인가를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나사로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 얘기.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이 열리고 다시 나올 때 얼굴이 수건으로 쌓였다고 했어요. 여기서 수건도 수다리온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건으로 쌓인 동안은 뭐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시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수건으로 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시체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풀어 주어야 영과 진리로 다니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거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머리를 수건으로 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싼 겁니다. 그러면 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진리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 부활했죠? 부활했기 때문에 수건이 따로 놓여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건은 시체의 머리나 얼굴을 싸는 용도였다. 이 수다리온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수건이 회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수다리온이라는 수건으로 그럼 한 문화를 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싸서 시체로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이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면 그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25절에서는 그걸 땅속에 묻어뒀다고 했죠. 감춰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땅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완성된 하나 진리를 땅이라는 율법 속에 감춰두면 그러면 그 진리가 사랑이 드러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자를 지금 주님이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싼 이유, 거기 말씀 보세요. 그러면 21절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둔 이유는 마태복음 25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엄하다라고 나와요. 엄하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요. 엄하다와 굳다. 거기 자세히 써놨죠. 엄하다가 아우스테로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고요. 굳다라는 것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이게. 자, 뭐 아우스테로스는 그냥 엄한 가혹한 그냥 문자적으로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만 보면 잘 모르겠어서 그 마태복음에 말하는 굳은이라는 단어 있죠? 스클레로스를 찾아보면 이게 동요라고 나와요.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나와요. 근데 스클레로스만 봐도 잘 몰라서 이게 어디서 왔나 보니까 스켈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의다, 말리다. 여였다 그런 얘기요. 빼짝 말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하다, 굳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딱딱하다, 바짝 말랐다, 여유었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자,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 자, 굳은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오병이어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건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주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이게 어렵도다가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보면 지금 문화나 달란트에 비해서 엄하다 굳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이 딱딱하다 그런 얘기죠. 굳었어, 완고해, 강팍해,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에 율법적 선악 구조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러면서 뭐라고 보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24절에 뭐라고 봅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사람이라고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구절에서 보면 같지 않은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누가복음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 거둔다. 해치지 않는 데 모은다. 두지 않는 데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이제 뒤에 가서 쭉 볼 텐데,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응?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능한 분 같으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생각이 얼마나 딱딱하고 바싹 말라버린 것과 같은지 나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이걸 땅속에 감추어두고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의 말씀은 아닌데 길게 다시 들어보니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이 사람 생각, 이 사람들 생각.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한 문화와 한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한 문화 한 달란트는 누가 완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온 거 아닙니까? 왜 왔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왜 왔어요? 진리로 성령으로 왜 왔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왔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핑계대고 그것을 땅속에 감춰두고 수건에 쌓아두었다. 난 장사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역사에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열심히 장사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사람은 참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의도도 없어요. 그러고 그걸 깨달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까? 복음적인 면에서는 바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죠.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한다는 의미는 뭐가 담겨 있어요? 자,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지금 돌리는 그런 처사란 말이죠. 아니,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역사 속에 보냈습니까? 왜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율법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낸 것은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걸 뭔지도 모르고 깨달을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요, 하나님도 두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해요?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분 아닙니까? 절차와 과정과 방법이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는데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텐데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고 얘기한다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 그러니까 굳고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절차나 과정도 없고 일정한 법칙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보이는 이상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천국에 들여보내면 되지. 그러니까 이상을 가지고 영생을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리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않고 그냥 그것을 묻어두고 숨겨둔 거라니까, 이 사람은. 굳이 복잡하게 왜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할 필요가 뭐 있느냐. 목사가 하라는 대로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행하라고 하는 거 지키고 행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표적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주셨어요? 이 인생을 통해서 영생을 배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영생을 배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서 하죠,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알아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나 그럴 의지도 능력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모든 것을 그렇게 절차나 방법 없이 다 그렇게 완성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말씀 가지고 열심히 애써서 배울 필요가 뭐 있어요? 깨달을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허락한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고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준 자의 신앙의 모습이다.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얘기지만 이 사람은 굳이 보이는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배워서 진리가 뭔지 깨닫고 진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과 절차와 방법이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럴 생각이 없으면서 그걸 뭐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절차 과정 필요 있어 없어요? 그렇게 심지 않은데 거두고 두지 않은데 취하고 해치지 않은데 모으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로 우리를 굳이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어렵게 고생하면서 이 진리를 깨우치고 그래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죠. 영혼 구원이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타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셔야 했을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곧바로 영으로 만들어서 그냥 살게 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우리를 보내서 고생시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19장 21절과 22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먼저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니?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두다. 티데미. 두다라는 단어가 티데미입니다. 티데미 잘 알죠, 이제? 하도 많이 말을 해서. 티데미가 뭐라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대로, 차서대로, 질서대로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라고 있습니까? 그걸 설명할 때 제가 많이 설명한 거? 성막, 그렇죠. 성막 보면 성전마다 한 덩어리 있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건 뭡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진리, 은혜를 깨닫고 오라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티데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티데미.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취한다고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면 저 티데미가 모든 것 순서와 절차에 따라 준 거라고 했는데 그럼 첫 번째로 준 게 뭡니까? 그렇죠. 율법이죠. 세상이죠. 나, 육체, 육신을 이걸 줬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닫고 오라고, 진리를 깨닫고 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깨닫고 오라고 이걸 먼저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하나님은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걸 두지 않고 거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을 율법적 선악 구조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나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그런 생각이 빼앗겨야, 그게 죽어야 네가 구원받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결론이. 그런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나중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 가진 자가. 그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첫 번째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왜 이 역사에 보냈어요? 육을 입혀서 그냥 아까 그 사람 말대로
그냥 영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여보내지 왜 이런 과정을 만드냐고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 뜻이 있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땅에 여러분 오셨어요? 우리가 무슨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고 그걸 깨닫고 오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육체 내 인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왜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하나를 가진 자의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냥 곧바로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두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 놓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을 입혀서 이 세상에 율법적 본성을 가진 육체로 보냈잖아요. 너희가 누군지 깨닫고 오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뭡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죠.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자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티데미로 준 거, 첫 번째로 준 거, 율법으로 준 거, 보이는 이상으로 준 것은 그걸 가지고 진리를 배우라고 한 것인데 너는 그런 과정과 절차도 없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너는 알고 있니? 진리를 알라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것을 너는 모르고 있니? 아니면 그런 것을 너는 무시하니?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역사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너는 지금 무시하는 거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을 주시고 보이는 세상으로 기초를 놓고 나중에 보이지 않는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뜻인데 너는 그걸 모르고 있구나. 너는 그걸 무시하는 거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두다라는 거, 티뎀이라는 거, 자, 의미를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경 위에 두다가 티뎀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둔 것이 있어야죠. 이 둔 것이 뭐냐면 등불을 먼저 두어야 그걸 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두지 않으면 그걸 보고 내가 여러분이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 가지고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우리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바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여보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이 과정을 겪게 하느냐고 생각 안 해보셨느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빛을 두어야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심 짜는 것을 거둔다라는 거 있어요. 이제 공이 두 가지에서 다 나옵니다. 심 짜는 것을 거둔다가 심다가 스페이로라는 단어예요. 이거 씨를 뿌리다, 흩뿌리다. 뭐 이제 아까도 뭐 심다라는 의미는 알았을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만 나오는 해치다라는 단어는 디아스코로피조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뿌리다예요. 뿌리다. 같은 의미입니다. 심다나 해치다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 이치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자연 이치로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이라는 밭이 없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라는 마음밭이 없으면 여기다 씨를 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과정과 절차를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밭에다 뭘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당신의 아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건으로 그냥 싸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둔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매우 악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밭이, 육이, 이 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의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와 예물과 제사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 제사죠. 율법이 제사로 주었어요. 율법이 제사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할 것 같으면 왜 하라고 해요? 이렇게 말이 나오죠. 아까 그 사람과 똑같은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폐할 것 같으면 그걸 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쌍이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서 왜 이걸 주셨어요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준 거라고 하죠. 첫째 것을 주지 않고는 둘째 것을 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옛날에 예레미야에서 봤지만 내가 언제 그 명령했니?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티데미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렇게 창조한 것은 다 진리 때문에 그래요. 첫째 것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오라고, 첫째 것을 통해서 둘째 것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것을 주지 않고는 둘째 것을 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을 주신 거예요. 심는 것은 그렇죠. 첫째 것을 주고 둘째 것을 거두는 것이 심은 다음에 추수하는 것으로 그게 둘째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냈다는 게 육을 입혀서 깨달으라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달으려고 해요? 깨달을 생각조차 않아요. 어렵다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유별나니?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한 길로 가잖아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극소수만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대다수 말한 사람이 한 길로 가야 안전하지. 너희처럼 그렇게 말하는 곳으로 갔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쩌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또 한번 볼게요. 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나와요. 그러면 원고를 안 보고 육의 몸이 뭐예요? 첫째 것이에요. 영의 몸이 둘째 것이에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첫째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티데미예요. 티데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육의 몸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씨를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의 몸을 거둔다는 거죠. 육의 몸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첫 번째로 준 율법을 말해요. 율법. 우리 육신의 생각이 다 율법이죠. 처음에는 율법으로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육의 몸이 푸시키코스 소마고 영의 몸이 푸니마티코스 소마예요. 자, 몸이라는 것은 중성입니다. 몸 소마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소마는 중성인데 이 몸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거기에서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푸시케 혼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너희 몸이 푸시케 혼이 담겨 있으면 그게 육의 몸이야.
그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그게 율법적 사고죠.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푸시케를 담고 있으면 그게 육의 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영의 몸이 되는 거죠. 푸니마티코스 소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 푸니마를 담고 있으면 그 몸은 영의 몸이 되는 거죠. 영의 몸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 땅에서도 그걸 여러분이 좀 맛보고 오라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나타났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살과 뼈 있는 상태로 부활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살과 뼈가 있는 육체의 상태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광야 40년 양육받는 기간 동안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이 땅에 있었죠. 우리도 40년 광야의 양육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40일 동안은 살과 뼈 있는 상태로 이 땅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했다며 말씀을 깨달으면, 부활,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게 부활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몸인데 여러분 똑같이 지금 육체 있고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살과 뼈로. 그거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 광야 40일 동안 너희들도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러나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부활의 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진리로 거듭나면 그게 부활의 몸이다. 그러나 이런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에 육신의 장막이 벗으면 푸니마만 남는 거죠. 그리고 영 푸니마만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때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맛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예견은 이 한 달란트 가진 자, 한 문화 가진 자를 뭐라고 하죠? 악하다고 하죠, 악하다. 자, 이 악한 거, 그러면 이제 문화 비유에서 처음에 본 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겉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사람. 자, 그게 악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 사람이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그냥 완성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느냐.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언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연 법칙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게 죽어야 구원받는다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것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은 항상 첫째 것과 두 번째 것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반드시 심고 차서대로 두고 이것으로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너 이것을 모르니? 아니면 무시하는 거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그걸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나오죠?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온 거예요. 자, 비교해서 보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줬습니다. 누가복음 22절만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없어요. 누가복음은 나온 얘기인데, 자, 자기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네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볼 텐데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주님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듣는 대로 심판한대. 듣는 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아버지 뜻에 맞는가에만 기준으로 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가 한 말이 아버지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여기 참 재미나요. 잘 보세요. 무익한 말 있죠? 말.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 이게 무슨, 레마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뭘로 알고 있어요? 진리로 알고 있잖아요. 레마. 로고스는 율법이고 레마는 진리로 하는데, 무익한 말에서 이 말이 레마란 얘기예요. 왜 이게 레마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말을 한다니까요.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말을 하잖아요. 응? 레마는 레마가 맞아요. 근데 어떤 레마입니까? 자기가 생각한 레마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한 레마. 이게 진리지니까 그 사람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그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러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그죠? 신문을 받는다 해서 신문이 로고스예요. 재미난 관점인가 보세요. 응? 자, 그러니까 로고스로 표준을 삼겠다는 거죠. 네가 깨달은 말이라고 해서 지금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이 무익한 말인지 참말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하겠느냐면 로고스로 하겠다. 왜 로고스로 해요? 레마라고. 로고스는 겉과 속이 있는 거죠. 표면과 이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 하면 자꾸 율법 하는데, 로고스 자체는 그 겉에는 율법이지 그 안에는 항상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지만 이 말 자체는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고스로 심판한다는 것은 겉과 속으로 심판하겠다. 이게 겉인 말인지 속인 말인지 그 로고스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게 표면인지 이면인가를 로고스로 재보겠다 하는 거죠. 그 표면이면 율법이고 그게 무익한 말이에요. 근데 이면이면 진리고 그게 참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그걸 겉의 말로만 하지 않는다. 그러니 겉의 말로만 하지 않고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레마의 말씀과 함께 두 가지로 보겠다. 너희가 하는 말을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로고스로 보야 이게 겉인 말인지 속인 말인지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재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한 것이 드러나야 돼요. 사람이 항상 진리만을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어느 때는 무익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되어져야 돼요. 내가 무익한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뒤에 봐서 그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30절에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 하는 걸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헛된 말만 했구나. 헛수고했구나. 그러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난해하고 재미있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지금 뭘 보냐면 그 앞부분에 누가복음 19장 23절과 마태복음 25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누가복음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고 하고. 마태복음 27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어떻게 달라요? 원고를 한번 보셔도 있고. 자, 지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뭐냐면은 누가복음은 은행에 맡기라고 그래요. 그 돈을 왜 은행에 안 맡겼느냐? 마태복음은 치료하는 자들에게 맡기라. 치료하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거기 이제 이자와 함께 돈이 원금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라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자와 함께 돈을 찾으라는 게 돈이 원금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은행이라고 있어요. 은행에 왜 그거 한문화 안 맡겼니? 마태복음에서는
왜 치료하는 자들에게 한 달란트 안 맡겼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참 재미나요. 당시 은행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은행이 없었겠죠. 자, 은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트라페자라는 단어예요. 트라페자. 그러면 치료하는 자 있죠? 치료하는 자로 번역된 단어가 트라페지테스예요. 그러면 이 은행이라고 번역된 트라페자는 자, 지금 치료하는 자로 번역된 트라페지테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치료하는 자는 뭐예요? 환전상, 고리대금업자. 잘 들어요. 재미나죠? 자, 근데 이 트라페자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는 그 트라페자를 은행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뭔지 아세요? 네 다리 달린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탁자, 책상, 상. 여러분 상이면 다리가 4개 달렸잖아요. 그걸 트라페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번역을 은행으로 번역했단 말이죠. 의미가 있어요. 왜 이거 은행으로 번역했을까? 자, 그러면 아까 트라페자는 트라페지테스에서 왔으니까 트라페지테스는 환전상이죠. 그럼 성전에 가면 환전상이 그 4개 달린 식탁 위에 뭘 올려놔요? 저 환전할 돈을 올려놓죠. 이걸 은행으로 번역한 거라니까요. 이해 가요? 참 재미나죠? 자, 이거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게. 먼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들어가서 상 들러픈 거 알죠?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이게 환전상이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들러엎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런 얘기죠. 왜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 성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않고 거기서 여전히 율법적 행위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러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거기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역사 속에 사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알아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진리가 우리한테 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런 기도를 해서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 트라페자 은행에다가 여기다가 치료하는 자에다가 뭐예요? 한 문화 한 달란트를 맡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 문화 한 달란트.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문화 한 달란트가 뭐라고 했어요? 열이라는 율법을 하나로 완성하는 것이 예수가 죽고 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걸 우리를 하나로 줬는데 한 문화로 한 달러는 줬는데 우리는 그걸 여전히 율법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화는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구하면 그리스도라는 이자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쓰인 게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원금이 예수고 이자가 그리스도예요. 그걸 은행에다 맡기라고, 한 문화를 맡기라고 하는 거. 우리한테 우리 진리로 줬어요. 근데 못 알아듣죠? 여전히 예수로 육으로 보고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러면 이자를 주겠다, 그리스도를 주겠다, 진리를 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지 않겠니? 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잖아요. 그걸 주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걸.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등잔대, 촛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죠? 자, 그러니까 성소에 지금 뭐가 있다고 있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자, 상과 진설병이 뭐가 있어요? 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는 거죠. 요 상이 트라페자입니다.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이게 트라페자예요. 그러면 이 상 위에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 상이 있잖아요. 떡상. 그 위에 진설병이 있죠. 떡이 있죠. 이 떡, 진설병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런 떡이에요. 이게 떡. 이게 한 문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 땅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말씀을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있는 과정이라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있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완성이 안 됐어 아직은. 물론 완성도 됐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양육받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재밌어요. 성소에 있는 그 상이, 떡상이, 진흙병 상이 트라페자, 여기서는 은행이라고 번역했고 어디는 취라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에 떡이 올라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진리라는 예수라는 떡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고 우리한테 지금 이 과정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라는 게 이 땅에서. 우리는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성소에 진열려 있는 떡상은 또 뭐로 볼까요?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니까요.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베트레헴이다. 베트레헴. 베트가 뭐예요? 베이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요. 레헴은 떡, 빵.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하는 그 떡빵, 그 누구를 가르치겠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그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니까요. 왜 베들레헴에 오신 말 구유의 그 먹이통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왜? 짐승 같은, 우리가 짐승이라니까 짐승 같은 너에게 내가 잡혀 먹히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가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떡으로 성도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떡,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램이라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램이라는 이 단어를 파자에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라메드, 헤트, mem으로 되어 있어요. 라메드는 지팡이 가르치다는 것이고 헤트는 지으라는 것이고 mem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늘에서는 만나, 하늘 생명떡,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죄를 깨우쳐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것을 만나로만 먹었잖아요. 만나가 뭡니까? 이게 뭐야? 보이는 그대로 먹었어요. 육신을 살찌우는 떡으로 먹으면 그거 먹고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의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것이 하늘의 떡, 내일의 떡이 되는 것이고, 율법 그대로 인식되면 아래의 떡, 육신의 떡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떡을 비로 내리는 떡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 마타르 레헴, 비는 뭡니까? 성경의 비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잖아요. 창세기 6장 7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홍수가 뭐예요? 그러면 홍수, 하나님 홍수를 내리는 거, 그거 내려서 심판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하늘에 내리는 비, 하늘의 양식, 진리의 비,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먹을 거냐가 문제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가 된 자는 방주에 들어가서 이 40일, 전에도 말했죠?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그 홍수가 40일 동안 내려요. 다 40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그냥 우연히 쓰여졌나? 그것도 40일 동안 내린다니까요. 광야 40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동안 그 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뭐요? 내 육신 생각이 죽어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자기 육신 갖고 율법적 선악과로 판단하는 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야. 그렇지 못하면 그 말씀, 하늘에 내는 비를 맞아고 그게 저주비가 되잖아요. 그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신 산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오신 분에게 이 말씀을 아끼면,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율법으로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 아니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진리,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원금은 뭐예요? 첫째 것으로 준 거, 예수, 이상, 율법, 나, 육체, 육신의 생각, 그게 전부 다 첫 번째로 준 거죠.
그 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이 산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유롭게. 자,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이 조금 지금까지 오해한 것과 다르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야, 건축자들이 예수를, 육체를 버렸죠? 근데 그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대요.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버리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건. 그래야 모퉁이 머릿돌 그리스도 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육체를 갖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배웠더니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얘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고 보이는 세상이 다 예수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주었죠. 이것을 주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걸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없대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만들지 왜 이 세상을 만들었어? 한 문화나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의 그런 생각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하지 않고는 천하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것을 통해서 두 번째 것을 얻었으면 두 가지를 다 얻은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도 얻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다른 차원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전사님 너무나 힘들게 애절하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도 다른 차원으로 보셔서 그렇게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면 이 세상 것도 다른 차원으로서 나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쉽지 않죠. 말이 그렇죠. 전 여기서 말하기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전부 다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누가복음은 24절을 보고 마태복음은 28절을 보세요. 차이점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절에는 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에게 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절에서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주라고만 말하지 곁에 있는 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곁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예요. 파리스템이라는 파라프로시스템이. 그렇게 이게 풍성해요. 누가복음이. 아까 누가복음이 뭐가 티데미가 나왔죠? 티데미.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요. 왜?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으라고. 그러면 깨달으면 히스테미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으라,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데미인 첫째로 차서대로 준 것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깨닫고 진리가 된 자들이 우리 옆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문화나 한 달란트 가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율법적 선악구제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 옆에 그걸 깨닫는 자들이 서 있는 거죠. 왜? 진리를 가진 자들이 나의 잘못된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나의 곁에 서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비진리가 빼앗기면 거기에서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진리로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선입니다. 곁에 있는 자들이 중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왜 하필이면 10문화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면 10달란트는 완성된 건데 굳이 하나를 더 주느냐?
그러면 뭐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는,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0문화나 10달란트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완성이 아직 안 된 자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빼앗다가 아이루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죠. 빼앗다. 지난 시간에도 요거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루라는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들어올리다, 제거하다, 빼앗다. 제거하다, 빼앗다는 제가 골로새서나 요한복음 말씀 갖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루도 얘기했어요. 아이루가 들어올리다. 한 문화를 들어올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진리가 나오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문화를 들어올리면 율법 하나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진리,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10문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죠. 10문화, 10달란트를 가진 자는 율법과 진리가 섞여 있다고 했어요. 자, 광야 40년 동안에 이 땅에서 양육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 하나를 갖는 것이 불세례,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지성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5절은 이게 누가복음만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제 곁에 있는 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10문화가 있으면 완성된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래요. 10문화가 있으면 완성됐다고 하는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거, 물세를 받는 거죠.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세를 받았으면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인데 그게 아니다. 10문화는 율법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 열인,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대신 계명 5과 대인 계명 5인 10계명이에요. 광해를 지나는 동안에 대인 계명 5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신 4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인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광야의 40년은 이 10이라는 열이라는 계명 가지고 이 양육을 받는데, 자, 앞에 있는 하나님이 계명 5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다 의미는 같지만, 자, 그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계명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이것으로 지키면 그거 지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또 넷으로 설명해 주죠. 넷이 나중에 뭘 넣습니까? 하나 사랑으로 귀결되잖아요. 그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0문화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 사람에게 한 문화를 들어올리면 그 사람 그 진리를 건네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26절과 7절은 29절은 같은 말로 똑같이 있네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그 말이죠. 자, 있는 자는 받겠고 하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10문화 10달란트를 가진 자가 있는 자예요. 그럼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10문화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죠. 그렇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10문화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더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사랑이라고는 한 문화를 더 받는 것이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을 넉넉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해서 있는 것은 뭡니까? 한 문화 1달란트죠. 왜 그걸 빼앗겨야 된다고 했죠?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빼앗겨야 돼요. 한 문화 1달란트 가진 자가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 구조가 빼앗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랑으로 완성된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나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절로 누가복음 27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그래요. 자, 무시무시하죠? 죽이라고. 자, 왕됨을 원치 않던 자들은 지금 이 문화비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안의 것이 아닌 겉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겼던 자들이라니까요. 육체인 예수가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자들. 자, 그러면 그 왕됨을 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왕됨을 원하는 자들. 그럼 그리스도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즉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왕권과 그의 통치를 원하는 자들이 왕됨을 원하는 자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의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왕됨을 원하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 눈에 보이는 육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송축하라고 해봐야 그걸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절 30절 거기 뭐라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의미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열심히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입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뭔가 먹기를 먹었어요. 근데 입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행했는데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헛수고했어요. 헛발질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달았은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진리를 몰랐었구나.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비진리였구나. 그건 말이 아니었네. 그걸 알게 되면 너도 한 달란트를 가진 자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빼앗겨야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멈추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과 함께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